사무엘상 13번째 시간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왜 정했냐면 오늘 본문 이렇게 마지막쯤에 사무엘이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참 좋아서 그것을 이제 제목으로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한 4월 19일 4.19 그리고 또 우리가 선거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이게 참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만큼 이 세상 나라도 뭔가 바꿔보자, 뭔가 새롭게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자, 새롭게 하자, 타성해졌지 말고 늘 새롭게 되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은 10장 27절 여기서부터 사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왕이여 만세라고 하면서 사울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상당히 많았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아마 가장 적을 것입니다. 베냐민 전쟁 때문에 그렇죠.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아주 약한 지파,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약한 지파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왕으로 선출되는데 내가 왕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그렇게 막 숨어있는, 그래서 겨우 찾아내가지고 억지로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반대 세력도 이제 사울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오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암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위쪽이 동쪽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막 흐르고 이 동쪽에 암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렇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모양이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래서 이 암몬 지파가 여기를 친 거예요.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를 쳐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친 겁니다.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아시죠?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그냥 이 암몬을 막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막 싫었어요. 싫은 데다가 요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쳤습니다. 그때 이 갓과 르우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좀 어렵네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서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구약에. 근데 구약에는 마소라 사본 말고도 이쪽 보면 요 사해가 있죠. 이 사해 근처에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사본들이 막 발견됐어요. 거기 발견된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해 사본에는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암몬이 왜 도대체 이렇게 했는지 배경이 안 나오는데 이 사해 사본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게 다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갓도 치고 르우벤도 치고 그래서 여기는
오른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여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7,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과 루벤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막 도망가서 요 길르앗 야베스에 딱 들어갑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딱 들어가요.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건데, 이 길르앗 야베스로 막 들어가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딱 거기서 숨었어요. 숨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요르단의 수도죠. 이 암만이 요르단의 수도인데 제가 가봤는데, 이게 중동이 덥잖아요. 더운데 여기에 산지예요. 산지라서 밤이 되면은 바람이 솔솔 불어요. 예, 참 이 밤에 되면 참 살기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암만에서부터 막 이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막 한 몇십 킬로를 쫓아가서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서 막 여기서 전쟁을 하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포기하니까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내 성에 못 차겠다. 너희들도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그러자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3일만 말미를 주라. 그럼 내가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쪽 동쪽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다 전령을 내서 혹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혹시 알아보고 3일 동안 말미를 두고 여기서 아무 응답이 없으면 내가 너한테 항복하겠다. 그러면 눈을 빼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튼 그랬어요.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전령들이 이렇게 왔어요. 전령들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이 사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이게 전령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꽤 오래 이렇게 왔겠죠. 몇십 킬로는 됩니다. 이 기브아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이 전령들의 소식을 듣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이 기브아는 요 길르앗 야베스하고 친척 관계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사기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인구가 없자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처녀들을 어떻게 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결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기브아에는 길르앗 야베스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렇게 저런 오른쪽 눈이 다 빠지게 생기니까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그거를 사울이 딱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확 임재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딴 사람이 돼버려. 그전에는 막 진보다리에 숨고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를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거는 마귀가 참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부터는 꼭 이거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딱 결심했는데 막상 내일이 되면 내일 모레부터 할까? 이거는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하는 거는 마귀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런 사울이 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분노의 영이 거룩한 분노죠. 성경은 거룩한 분노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분노가 있고 죄가 안 되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분노가 탁 일어나면서 이 자기가 몰고 왔던 소 한 결의는 2마리입니다. 이 소 2마리를 막 죽여서 각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각을 떠서 그걸 각을 뜬 걸 갖다가 각 지파별로 다 이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각 지파별로 다 보내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여기 좀 따라라. 안 따르면 그렇게 그냥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뉘앙스로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군대를 모집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배색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입니다. 군대가 모여요. 이렇게 각 지파에서 이렇게 얼마나 모였냐면 3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색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벳산 이쪽을 가서 이쪽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새벽에 이렇게 치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에 진치고 있던 그 새벽에 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하자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쪽 여리고 근처 길갈에 모입니다. 길갈에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지도랑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 들어오시죠?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로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3절에 보면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들한테 나가겠습니다. 내 오른쪽 눈을 다 빼도 좋습니다. 만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거는 뭡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자,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전령들을 보내자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딴 사람이 돼서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그 전령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죠. 위기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일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위기와 개입과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의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해피엔딩의 구조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과 9절과 13절. 그래서 이 세 등분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참 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그때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구원할 사람 없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이 없을 때는 어디 은행에 대출을 한번 받아볼 뭐 없을까? 뭐 없을 게 없으면 정 안 되면은 이 암흑 속에 힘드시면 전화 주세요. 바로 곧바로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이게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거죠. 이런 심리요. 참 이게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기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요. 그래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단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얌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나하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뱀입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뱀이야? 만약에 정말 제 이름이 김뱀 그러면 이상하겠죠. 사람 이름이 뱀입니다. 뱀. 근데 그 당시 뱀은 신적 존재였어요. 뱀 이렇게 상 놓고 절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강하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 요즘은 사람 이름 뱀이라고 지으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이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 길르한 야베스에서 딱 진을 쳐서 하자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좀 언약하자. 내가 항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싸워볼 생각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고 새롭게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마음을 딱 먹을 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새삼스레 왜 그래? 네가 어저께까지 한 일을 생각해봐. 네가 어저께까지 한 행동대로 그대로 해. 요거 아주 교묘한 속임수라고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오늘 딱 마음 먹고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기도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참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뭐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어제까지 네가 했던 일을 생각해봐. 새삼스럽게 왜 그래? 이게 바로 그거죠. 나하스가 왔을 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가장 속임수 중에서 고단수의 속임수라고 존 오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결되지도 않고 그랬으면 그렇게 얕잡아 봤을까요? 왜 오른 눈을 뺍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전쟁에는 어떻게 하냐면 방패를 든다.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 왼쪽 눈은 방패 때문에 가려진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보면서 싸운다. 근데 오른쪽 눈을 딱 빼앗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왼쪽 눈을 탁 가리면 전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쪽 눈을 다 빼버리면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조공을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롭죠. 전투력은 빼앗고 조공은 잘 바치도록.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죄에게 조공은 잘 바치도록, 죄에게 충성 맹세하도록.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눈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커다랗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죄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순종하고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직면합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에 직면하고 얼마나 많은 수치심에 직면합니까?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그런 거 다 수치심과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까? 사탄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 같고 뭔가 손해보고 두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나하스, 뱀, 사탄의 전략이죠.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할 의욕을 잃고 있다면 이미 오른쪽 눈이 빠지고 있는 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른쪽 눈이 빠지기 전에 이미 오른 눈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 우리의 시력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광명한 밝은 빛 가운데 우리의 시력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래 동안 말미를 주면은 그걸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력을, 군사를 모아서 이렇게 싸우러 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허락을 합니다. 이 나하스가. 이건 굉장한 교만이죠. 이겁니다. 니들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아겠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다 모아봤자 우린 너희들을 이길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많은 노획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나하스는 보이는 이스라엘만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하스는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하스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초라한 어떠한 것들만 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만 봅니까? 마치 나하스처럼 우리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만 바라본다면, 어떠한 상황만 바라본다면 나하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력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시력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삼손과 시드기야예요. 삼손은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눈 빼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 눈을 확 빼버렸습니다. 왜 눈을 뺄까요? 이건 뭡니까? 눈을 뺀다고 하는 것은 눈은 가치관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너의 가치관이 잘못됐다. 너의 가치관을 좀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도 되지만 샘도 되고 눈도 됩니다. 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뀌면서 그 시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계시거든요. 삶의 위기는 순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위기의 원인은 순종이며 또한 모든 해결의 원인도 순종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위기가 있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순종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는 극복됩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10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사울에게. 그 징조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는 과거를 좀 청산해라. 왜 과거에 얽매여 있냐. 그리고 미래의 사명에 좀 집중해라.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집중하며 지금 변할 수 있음을 믿고 행해라. 이런 징조를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소극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더 강권적으로 몰아붙이십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탁 오다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해서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징조를 많이 주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나머지 그 나병 환자들은 병 고침만 받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전부 믿음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사울도 그렇게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징조를 많이 받았는데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현상은 과연 어떤 현상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성령 충만인 거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는 얘기하는데 뭐가 성령 충만인지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조금 그만두고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하겠지만 신학을 할 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청교도들의 글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을 찾아보면서 성령 충만이 이것이다. 오늘 어떤 학자가 이 6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의 영의 침략을 어떤 군대가 침략하다 할 때 그런 침략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침노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해설하는데 지금 이 말씀도 약간 두리뭉실하죠.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고 영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은
지성과 의지와 감성입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여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깨달을 때 그 지성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져요.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는 우리의 선택과 관련 있는 영혼의 기능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의지가 내가 선택하는 거를 선택하는 쪽으로 의지가 발동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럴 때 뭔가 큰 통찰력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확 바뀌면서 영적인 시력이 탁 띄어지면서 그게 너무 아름답고 매력이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져요. 감정이 막 거룩한 감정이 자극을 받아요. 좋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대로 행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그런 상태. 자, 그런 상태로 성령이 인도하는데 여기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특별히 회개가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런 글들을 많이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맨 처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내가 용납받을까? 라고 하는 그런 미묘한 두려움을 사탄이 심어주면서 방해 공작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어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 내 느낌이 아니라 내 느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을 그냥 붙잡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용납받을 거야 라고 믿고 이런 마음이 올 때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이랬어요. 하나님 사실은 저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꺼내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침략을, 하나님의 영의 침략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자극하는 그 침략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에 그것이 중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실 때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대의 사람이 3만 명이라 왜 그냥 33만 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30만, 유다 3만 이렇게 따로 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엘의 글이 통일 왕국이 지나고 이렇게 분열 왕국 때 쓰여진 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는 북쪽 지파에 속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이라든지 그런 북쪽 지파 사람들은 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선뜻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남북
관계가 좀 그렇죠. 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사울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예. 남유다 사람들도 이 북쪽 지파 일에 참여할 만큼 강하게 역사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원리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평안을 미칩니다. 주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많이 있어. 그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은 대부분 평안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성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일으키죠. 주변 사람들에게. 예. 그러나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좀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라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기뻐합니다. 이제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저하던 사울이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와 기쁨의 통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은혜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10절 보십시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제가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는 아마 암몬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하게 써 있죠. 그렇게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소식을 딱 듣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참 기쁘면서 이 암몬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내일 너희한테 나아갈 것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일 너희한테 나아가서 승리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좋을 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암몬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들한테 나올 테니까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하고 눈을 다 파버려라. 그러니까 항복 선언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모호한 말이 참 지혜롭죠. 어떻게 보면 요 모호한 말이 암몬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거짓 정보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방심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싸워 이기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항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승리잖아요. 이 말이. 이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순종한다? 그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은 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고 할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네가 그러면 지는 거야.
아니요.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부터 치기 시작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정오 때까지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순종과 이게 겹쳐집니다. 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새벽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날이 가장 뜨거울 때 1시부터 3시까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사탄의 세력이, 뱀이라고 하는 나스의 세력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순종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죄를 많이 짓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항상 순종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자신이 다 행하신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완전히 다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이 순종한 그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에 감격하고 순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 아들을 주었으니 변하라.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 반대 세력을 완전히 꺾어 버리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오늘 찬양했죠. 거기서 길갈로 가서 거기서 길갈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길갈은 순종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길갈에 있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전투하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까? 전투력이 다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걸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죠. 길갈은 순종의 장소입니다. 이 순종의 장소에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거는 왕정 제도를 하더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마음에 새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입술로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순종이 새롭게 하고 순종을 시도해야 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순종하십시오.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 말씀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교부들이 해석한 해석 원리들, 사도들이 해석한 해석 원리들,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순종합니까? 상식과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상식에 순종해야 돼요. 상식을 막 어겨요.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을 순종합니까?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맡은 직장에서 어떤 학업 가운데 또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탁월함과 성실함을 보이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신학자, 정치가이기도 하죠.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라.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사업체에 있을 때는 사업체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에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모일 때는 예배당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천국 시민은 좋은 시민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여기 찝찝한 게 있어요. 찝찝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사무엘에게 물어봤는데 사울이 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는데 여기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역할을.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기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정말 왕 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 왜냐면 나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우리 베냐민 지파가 인구도 적은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 인기에 눈을 뜨면서 그래 이거다. 내가 아주 약한 지파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내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겠지. 여기서부터 벌써 여기서 그런 암시를 딱 주면서 끝나요. 그 이후에 사울이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나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그 현장에 사탄도 같이 역사를 해요. 은혜 받을 때 교만한 마음이 불순불순 많이 생깁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되죠. 사울은 전쟁에 이겼지만 오히려 그의 오른쪽 눈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 또 다른 사울은 강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었지. 그러나 참된 시력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영적 체험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체험을 강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둘 다 강한 하나님의 그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바울이라는 사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처는 돌에 새겨서 잘 안 잊어버려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제가 나를 그렇게 했어. 상처는 돌에 새깁니다. 근데 은혜는 물에 새겨요. 은혜 받은 거는 그냥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보혈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위기 때 함께 계셔요. 두려움과 수치감으로 올 때 주님 함께 계시거든요. 그걸 계속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물에다 새기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 순간, 두려움과 수치의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참된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순종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십시오.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좋은 천국 시민이 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참된 시력을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